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84쪽에 있습니다. 684쪽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으면서 교독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시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에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도 이제 이 왕이 그 왕 같고 저 왕이 이 왕 같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어떤 왕인지 헷갈리시잖아요. 우리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역대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펼쳐진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냥 남쪽 유다의 왕, 그 아들의 그 아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아니고 여호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의 결정적인 그 사건이 있어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 예전에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랑 편을 먹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과 편을 먹어요. 우리가 아합하면 어떤 왕으로 기억하시냐면 그 엘리야하고 그 싸웠던 왕. 그리고 엘리야하고 막 이렇게 불구덩이 막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왕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과 함께 결혼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과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아하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죠? 아합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아합은 누구예요? 엘리야와 싸웠던 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왕. 하여튼 이 아달랴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아달랴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섬겼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어떻게 써있냐면 3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도 아합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남을 바로 우상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들을 우상숭배했던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의 영향으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길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한 이 왕들을 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7절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 땡땡땡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질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동시에 그 일을 펼치시는데요. 북쪽에는 예후라는 사람을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은 이 예후가 등장을 하여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예후가 왕이 돼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열리는데 이게 북이스라엘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쪽에 있는 오늘 보는 이 예후를 통해서 누가 죽었냐면 아하시아 왕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어머니의 아달랴 영향을 받은 이 아하시아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후를 통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려움이 온 것이죠. 근데 제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누가요?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이걸 보니까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펼치냐면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때다 싶어서요. 유다 가문 다윗의 후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손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아합의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아합의 영향을 받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국가를 만드는 그 순간인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모두 다 죽이고 무엇이 됐어요? 여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왕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여왕이 바로 이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된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다윗의 왕조가 끊긴 거예요. 아달랴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의 왕조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나라가 아닌 이제는 아합의 영향을 받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이곳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그 순간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다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그때 대보세요. 와, 다윗의 왕조가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이제는 아달랴가 왕이구나.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는 영원히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이 백성들의 상황인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의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끊긴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계속 해준다고 했는데 언약이 끊긴 거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이제 통과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답답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 백성들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간이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읽었으니까 딱 나오잖아요.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무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답답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순간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들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이대로 끝인가 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도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렵고 환난과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입장을 보면 다 없어요. 다 죽었어요. 아달랴가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환난으로 그냥 준 게 아니라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그 뒤에 피할 길을 하나 만들어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신하들의 입장에서 다 죽었고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는 벌써 한 해가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무려 6년이 지나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건 백성들은 몰라요. 숨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6년이 지난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11절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요아스라는 겁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데 이를 통해서 6년 동안 왕궁의 한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 아이를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이 존재는 누구도 몰라요. 숨겨놨으니까. 그렇지만 이 6년 동안 숨기고 이 아들을 요아스를 보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걸리지 않도록 보호시켜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무려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달을 다스렸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도 6년 동안 무려 요아스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다윗의 왕국은 끝났다. 이제는 아달랴의 통치의 시대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아닌 아합의 통치. 왜 악이 이기고 있느냐? 악한 사람들이 왜 더 잘 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킨 거예요? 요아스를 무려 6년 동안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몰라요. 그 6년 기간 동안 우리는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 정말 버리고 싶은 순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에 빠진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고 뭐 몇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우리의 피할 길, 우리를 버리지 않을 길, 포기시키지 않을 그 피할 길을 바로 준비하고 지금도 보호하고 그것이 딱 적절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또 우리의 삶에 그런 답답한 순간이 와도 그래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아달랴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이 다윗의 왕국에도 한쪽에서 피할 길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